할렐루야. 저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기를 1장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3장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13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직접 이렇게 펴시면서 1장부터 간단하게 내용 요약을 좀 해보고 13장으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3장에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 놓으시든지 아니면 주보를 끼워 놓으시고요, 1장을 한번 가보세요. 1장에 가보면 1장 11절에 뭐라 그랬냐 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12절도 보세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 사람들한테 학대를 받고 있어요. 학대.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12절에 보면 학대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더욱 번성하며 퍼져나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더 일을 엄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14절에 어려운 노동, 그리고 그 생활을 괴롭게 하는 거, 또 막 흙을 이기고 벽돌 굽고 농사의 일, 이 모든 것들을 엄하게 했다. 13절에도 엄하게 했다. 14절에도 엄하게 했다. 이런 말들이 반복되죠. 그리고 이제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이게 남아 살해 계획을 애굽이 그들의 그 국책으로 공포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시대에 2장에 갑니다. 레위 사람 하나가 레위 여자와 결혼을 해요. 근데 그 부부에게서 아기가 태어나는데, 여러분 그 시대가 아들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여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집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 젊은 전사님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산하고 또 임신하고 이런 반복된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제 아기를 가진 전사님에게 배가 이만큼 불러오면 병원에서 아들이래 딸이래. 근데 대답이, 아들인 분들은 아들이래요 이러고 딸이면 딸이래요. 분위기가 굉장히 바뀌었죠, 그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아들을 기다렸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인가? 하여튼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어난 그 아들, 죽여야 하는 그 아들을 엄마 아버지가 도저히 못 죽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나일강에 보내죠. 근데 제가 그때 소상히 설교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준비되어진 과정이었었다고요. 그 애굽의 공주가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에 종교의식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타이밍을 관찰을 했다가 거기에 아들을 띄운 거예요. 그래서 공주가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죠.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건져냈다, 물에서 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그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바로의 궁에, 그러니까 왕궁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 의식이 있었어요. 한 40쯤 되었을 때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동족이 고역을 치르고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만 자기 민족, 자기 동족, 자기 형제를 괴롭게 하는 애굽 사람을 잘못 때렸는데 죽고 말았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을 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그때부터 고단한 도망자의 삶을 살아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피해서 도망가요. 근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고 고달픈 양치기로서의 삶을 사는데, 사실 그 기간 40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광야에 나와서
40일 광야 생활할 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훈련되는 기간이에요. 신기하죠? 네. 그리고 이제 3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3장에 갔더니 이 모세가 이제 나이가 한 80쯤 되었어요. 그런데 장인어른의 양을 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점점 멀리 이렇게 가다가 시나이 반도까지 가서 호렙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산까지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불은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 않는 아주 독특한 광경을 목격을 해요. 근데 그 나무, 불타는 나무 떨기 사이에서 모세야, 네가 선 곳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내가 가서 이끌어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성경 전체 가운데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자기를 계시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서 그 이름을 우리는 오늘날도 여호와 이렇게 불러요. 그게 이제 3장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4장에서는 이제 모세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지시하셔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런데 모세는 변명해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지만 저 백성들이 나를 안 믿을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전에 자기 동족을 구하려고 애굽 사람을 쳤는데 그 다음날 나갔더니 자기 동족이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거부해요. 40년 동안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슴속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담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아요. 어느 순간 나에게 어떤 상처가 탁 생겼어. 근데 그걸 빨리 털어내고 그것이 오히려 광야를 경험한 것처럼 덕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 상처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도 그 상처 때문에 가로막힘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저들이 안 믿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모세야, 너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인데요. 땅에 한번 놔봐라. 뱀이 됐어. 그거 다시 집어봐라. 근데 어디를 집으래요? 다 잡수셨어요. 예. 어디 집으래요? 예, 꼬리를 집으래요. 집었더니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어요. 그 다음 또 변명거리를 막 찾아냅니다. 모세가 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돌아가요. 그래서 딱 하는 말이,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세야,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너의 동역자로 세워주겠다. 또 변명합니다. 또 변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변명을 다 들어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자, 이제 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한 이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바로에게 갑니다. 사실 이 바로는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살인자를 찾고 있는 절대 군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 사람에게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바로 앞에 간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가 안 믿습니다. 너를 보낸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알 게 뭐냐? 이게 바로의 태도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미 수백 년 전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하면 6장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출애굽을 계획하신 겁니다.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모세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그들을 내 백성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일을 쭉 진행해 오셨습니다. 자, 또 한번 7장으로 넘겨볼까요? 7장부터 7장, 8장, 9장,
10장까지 쭉 한번 눈으로 얼른 한번 보세요. 이 1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들의 젖줄로 생각하고 그들의 그 어머니같이 먹을 것을 내놓는 신으로 생각했던 나일강, 하나님이 피로 변하게 하십니다. 집집마다 바로의 침대에조차도 개구리가 득실거리게 합니다. 개구리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10가지 재앙, 9번째 재앙은 흑암으로 온 땅을 덮으시는 재앙, 그리고 10번째 재앙의 이야기가 이제 11장. 자, 처음 난 것을 다 죽여버리겠다. 근데 제가 11장을 설교할 때 그랬죠. 첫 열매, 첫 것, 장자, 이거는 뭐를 상징한다고요? 예, 전부를 상징한다고요. 전부.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들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애굽 전체를 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그래서 그것을 11장은 가서 경고합니다. 그리고 12장 6월절 드디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6월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어린 양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 놓으신 대속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라고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묻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표적이 돼요. 그래서 표적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표적이 뭘까요? 네, 사인이에요. 사인, 간판이에요. 표지판, 이정표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입니다. 이 집은 하나님이 택한 집입니다 라고 하는 그 사인이 있는 집, 간판이 붙어 있는 집, 그 집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뛰어넘었다, 패스 오버. 히브리 말로는 그것을 페사흐라고 발음합니다. 페사흐. 이 유월됐다는 뜻입니다. 그 유월절 사건, 그리고 이제 유월절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마지막 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마지막 절. 자,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바로 그날 그 하나님의 엄청난 10번째 재앙, 집집마다 저 바로에서부터, 그러니까 왕궁에서부터 저 가난한 과부의 집까지, 저 이방인의 집까지 장자들을 다 죽이는 어마무지한 그런 사건이 10번째 재앙으로 애굽 전역에 내려집니다. 그날, 자, 12장 마지막 절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 어땠었는데요? 1장에서 우리가 보았죠? 학대, 압제, 남자아이면 죽여야 되는 고통, 무거운 짐, 고역, 건축,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여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은 그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애굽의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애굽의 우상들과 뒤섞여 있어요. 12장까지는. 그런데 12장의 사건을 거치면서 13장부터는 달라요. 이제는 구별돼 있어요. 이제는 내 백성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12장과 13장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온 거예요. 출애굽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사탄과 죄, 어둠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만나고 구원을 받아서 그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그 긴 터널을 빠져나온 사람처럼 감격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애굽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면, 출애굽 사건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새 출발을 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첫 출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첫 단추를 이 13장 1절부터 10절이, 여러분 이 문장,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요한 네 번의 명령어가 있어요. 명령문. 히브리 말로 보면 더 선명하게 그러니까 명령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명령이죠. 명령으로 돼 있는 그 문장, 그게 네 가지가 나와요. 1절부터 10절 안에. 그런데 두 번째 명령은 사실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딱 요약하면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펴놓은 이 13장 1절부터 10절 안에는 세 가지 명령이 나와요. 문법으로 볼 때는 네 가지 명령이에요.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을 하나로 묶을 수가 있어요. 같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명령을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세 가지 명령,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명령, 이렇게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읽어봐 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문장 안에 명령어라고 느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그러니까 내 거가 되게 해라. 그래서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이는 내 거다. 예? 내게 돌려, 이는 내 거야. 왜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 때 10번째 재앙은 장자, 즉 전부를 상징하는 그 첫 열매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첫 장자들이 다 어때요?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첫 번째 명령인 내게 돌려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를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아하,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부터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백성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반복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이에요 19장 5절과 6절. 자,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아까 13장에는 장자만 내게 속했다,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았는데 19장에서는 뭐래요? 온 세계가 다 내 거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야. 거기 소유가 될 거야,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소유. 예. 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세귤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귤라. 발음이 세귤라. 앞에 화면에 띄었는데요, 히브리 말 이렇게 씁니다. 세귤라. 근데 이게 내 소유, 내 거, 내 거야, 내 소유야, 그런 소유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배라는 의미도 있어요. 보배.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 이제부터 너를 소중히 여길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13장 한번 가보시자고요.
출애굽기 13장 2절. 자,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이 모든 것, 19장에서는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확대가 된다고요? 세계에 속한 모든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코의 호흡, 오늘까지 연장시켜 주신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 모든 것,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냉정하게 따져보세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아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시는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실 때, 그 소유는 소유인데 어떤 소유냐 하면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셨어요. 아주 가치 있는, 아주 소중한, 너무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네, 우리 한번 역할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둘이나 셋씩 짝을 지어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뭐라 그러냐 하면 옆 사람한테 너 내 거야.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아니 근데 그 남의 남자 남의 여자끼리 하지 마세요. 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할을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냐 하면 너 내 거야. 근데 어떤 내 거냐면 보배로운 내 거야. 보석 같은 내 거야. 소중한 내 거야. 그러니까 그 보배로운 보배 같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 그냥 보통 명령이 아닌 거예요. 내게 돌려. 왜냐하면 너 내 거기 때문이야. 내 건데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 줄 알아? 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구약 이야기인데요, 그건 저 옛날 출애굽 이야기인데요. 그러실까봐 신약에서 근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한번 가보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의 소유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한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그분이 나를 소중히 여겨서 주의 것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내게 돌려라. 왜냐? 내 거니까. 그런데 소중하고 보배롭게 내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종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뭐 했죠? 내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어요.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어요. 애굽에서는 내 건 줄 알고 고역을 치렀어요. 꼴도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했어요. 근데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해서 보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거구나. 나 자체가 하나님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내 거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니라 소중한 당신 것으로 삼아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이 본문 안에서 두 번째 발견되는 명령어가 3절에 나옵니다.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자, 3절에서 명령어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예요? 유교병을 먹지 마. 유교병은 뭐를 유교병이라 그러냐 하면 누룩이 들어있어서 쉽게 상할 수 있는,
그리고 발효된 음식을 뭐라 그러냐면 유교병이라 그래요. 그 발효된 떡, 예. 이게 떡병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무교병은 뭘까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상하지 않아요. 출애굽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약 없이 애굽을 떠나야 돼요. 거기 주방도 있고 먹을 것도 있던 그곳에서 이제 떠나면 언제 음식을 또 섭취할지 몰라요. 그럼 그때까지 장기간 상하지 않게 보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누룩이 섞인 것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이 성경에서 종종 신약과 구약을 보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그 타락, 죄, 그들의 전통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그 문제, 그걸 누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구약에서도 많은 부분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그런 도구예요. 그러면 여러분, 유교병 먹지 마,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틀림없이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의미하는 바는 네가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죄의 그늘 아래 앉아있고 죄의 습성대로 살았으며 죄와 짝하였던 그 습성, 옛 습관, 옛 사람, 그 이제 단절해. 그거 끊어버려. 이게 바로 유교병 먹지 마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쭉 이어져서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여기 절기를 지켜라, 이게 명령어예요. 그런데 그 3절에 있는 유교병을 먹지 마, 무교병을 먹어,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 이게 같은 문맥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여기 이 본문의 출애굽기의 내용은 네가 애굽에 살 때, 그때 죄 짓고 죄와 죄의 그 습성 아래 있고 그 옛 습관인 그 죄에 물들어 있고 했던 그거 잘라버려, 그거 먹지 마, 그리고 절대로 그걸 안 먹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기억해. 그리고 너 이제부터 이 절기 때만 되면 무교, 즉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로 무교절을 지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화면에 보여드렸던 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10절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내 백성이 아니었어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요 보배롭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죄의 속성, 죄에 노예되었던 거, 죄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거 잘라버려. 그리고 그거 먹지 마. 여러분, 이 먹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것을 기념하는 거, 그거를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기념을 해요? 네, 주의 만찬. 그죠? 네. 근데 그 주의 만찬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떡을 먹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내 안에 그 예수님의 기념이 되는,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상징하는 그것을 내 안에 넣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다는, 연합되고 있고 연합되었다는 것을 의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럼 먹는다는 것은 그것과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교봉을 먹지 마, 그 누룩 들었는데 그 누룩은 죄를 상징해. 그럼 죄를 먹지 마라고 하는, 죄와 연합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이요, 주의 성령과 연합된 자들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케 하시는 일이 없도록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유교병을 먹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 자, 이제 세 번째 명령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명령.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은 너 내 거야. 내게 돌려. 아, 주님, 이제부터 내 모든 것이,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내 모든 것이 주님 거군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더 이상 제가 죄와 짝하던 세상 것, 내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 이런 모든 죄악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 유교병 먹지 마. 자, 세 번째, 이 본문 안에서 세 번째 명령어는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9절에 나옵니다. 9절. 자,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 증거로 너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 이게 세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명령을 표를 가지고 있으래요. 표. 미간과 손에 붙이래요. 이 미간은 이마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손은 손목을 의미하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이 어디에 있게 하래요? 내 입에 있게 해라. 내 입에 있게 해라. 여러분, 우리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는 떡으로 살았습니다. 양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날마다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딱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너 이제부터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 아멘. 제가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날라오고 그들이 먹어야만 하는 물이 반석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진실되게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명령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 백성이지 않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족속들이 아니냐? 그러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게 해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입에 있다는 것은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힘이 되셔야만 합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배불러야만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죠. 13절 14절. 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의 사랑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어요. 그래서 14절이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 속에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세 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세 가지 명령. 첫 번째는 이제 이거 명령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너 내 거야. 근데 그 바로 앞에 명령이 있어요. 뭐예요? 내게 돌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해. 이 뜻이에요. 너는 내 거야. 두 번째는요. 유교병 먹지 마. 유교병의 의미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네 입에 있게 해. 네 입에는 네가 먹고 힘을 얻는 거, 네가 먹고 양식이 되는 거, 네가 먹고 삶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우리 디딤돌교회가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저 애국과 같은 죄의 권세에서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 세 가지 명령, 내게 돌려, 내 거야. 너 유기병 먹지 마. 그리고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